구약성경 214쪽에 있는 민수기 11장 18절로 25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1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나누기인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족하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족하오리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가 너희에게 행하는 여부를 보리라.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이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실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은 미래지향적인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미래지향적인 믿음,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오직 하나님의 믿음 안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이야기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하나님의 그 이적과 기적을 다 맛보고 그 광야길을 걷고 있는데도 불평과 불만과 불신앙으로 일관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그 모든 백성들, 이 종살이를 하고 있던 그 모습, 그것을 그들은 벗어버려야 되는데 그것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죄된 세상에서 죄의 종이 되었던 우리들의 그 모습, 그것을 빨리 벗어버리고 하나님 안에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것이 이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벗어버릴 때 우리는 미래지향적인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받으면서 홍해의 기적을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또한 홍해를 건넌 후에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다라는 것이죠. 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를 하셨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를 하셨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광야는, 이 중동 지방은 낮에는 엄청나게 덥습니다. 그래서 구름기둥이 아니면 도저히 걸어갈 수가 없는 그런 사막에 이르는 그런 지경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밤에는 춥기 때문에 불기둥이 없으면 추워서 견딜 수가 없는 광야 생활을 할 수 없는 그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게 홍해 건너가는 것을 맛봤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맛보고 살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그 영광보다는 세상의 문제가 더 크게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죄된 세상 가운데 삶을 살아가던 그 모습, 앞에 말씀드렸듯이 애굽에서 종살이라고 있을 때가 편한 것이었었다라고 이들은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기에 이릅니다. 그것도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악한 말을 그냥 겉으로 내뱉는 그런 불평 수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욥이 잠시 불편하고 힘들어서 불평을 쏟아놓는 것과 전혀 다른 그 모습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면에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경멸하기까지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 악한 말은 그냥 겉으로 내뱉는 그런 불평 수준이 전혀 아니고 불신하고 경멸하고 일시적인 불평이 아니라 지속적인 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완료형으로 이들이 불평하는 것을 표기하고 있습니다. 완료형이라는 것은 완료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들이 불평은 그냥 겉으로 내뱉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완전히 하나님을 배교하고 떠나는 그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시적인 감정이나 상태나 그런 태도를 가지고 판단하시거나 벌을 내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에 대한 그 불신으로 끊임없는 그런 악한 말로 불평을 쏟아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절을 보면,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결국 하나님의 불이 내려서 그 진영을 태워버렸다라는 것이죠. 1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에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렇게 두렵고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알고 있는 이들인데도 망각하며 삶을 살아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불은 모세 앞에 나타난 그 불떨기나무에 붙은 불처럼 하나님의 임재나 언약의 상징으로 나타나기도 하지요. 하지만 소돔과 고모라는 여호와의 불로 태워졌고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로 분향을 들여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그 불이 삼켜버리는 그런 징계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불평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을 쓸어버리시겠다는 마음으로 불을 붙이셨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백성들이 겁을 먹고 바로 회개하고 모세에게 권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것을 멈춰달라고 하므로 모세는 기도했고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우리가 정의하는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의할 수가 없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8절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교회 안에 속해 있다고 인정하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에 이 땅에 불타게 될 것인데 그날에 나 자신은 남는 자가 될 자격이 있는지 겸허히 돌아보는 우리들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미래지향적이라는 것이 바로 거기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느냐, 지킬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미래지향적인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 몸을 거룩케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가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라고 본문은 시작을 하죠. 왜 이 말씀이 나왔는지 앞에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4절부터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니 만나는 갓씨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금방 뭐라고 그랬습니까? 11장 1절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불을 그들 중에 내리셨고 그들은 바로 돌이켰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부추기는 사람이 있었죠. 누가 부추겼습니까? 이방인들, 잡족들, 같이 종살이를 하다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같이 따라 나왔던 그 사람들이 불평을 하니까 어떻습니까? 그 모습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그들을 따라가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된 교회 공동체 안에 불평 불만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불평 불만뿐이 아니고 부정적인 생각을 조금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생각 가운데 그것이 무엇으로 나옵니까? 말과 행동으로 나오죠. 말과 행동으로 나오면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다른 인종이 탐욕을 품고 있는 이들의 모습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같이 일어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으로 불만을 지금 토로합니까? 고기를 먹어본 적이 없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이 납니다. 종살이를 하니까 주인이 주는 대로 먹어야 되죠. 그런데 그들은 생선과 오이와 파와 마늘과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먹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그립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만나를 가지고는 양이 차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기력이 다해서 기력이 쇠해져서 죽을 것만 같다라는 것입니다. 왜? 고기를 못 먹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만나를 주실 때 그 기력이 쇠하도록 그것을 주셨을까요? 모든 영양분이 그 만나에 다 들어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세 가운데에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자신들이 잘못할 때 징계를 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번번이 보면서도 이들은 깊이 깨닫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종살이 할 때 그때 그 모습, 그것을 탈피하지 못함으로 이들은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지를 못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미래지향적으로 나가야 되는 것은 그런 어떤 징계가 있을 때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진리의 길로 가는 것이 미래지향적인 것인데 끝없이 하나님을 배교하고 범죄하는 그 모습 가운데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평을 하고 있는 이 모습 가운데 모세가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고기를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그 말씀을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19절 보니까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리도록 먹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것을 안 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십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 구할 때 하나님은 주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에게 먹고 살고 지금 반석을 터뜨려서 물을 주시고
그것을 지금 뭐라고 그러죠?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석수. 참 좋은 물로 칭함받지요. 그 석수. 그것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주시고 만나도 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살아갈 수 있는 환경 조건을 모두 갖추어서 만들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신 것, 하나님의 은혜 없이 된 것이 하나라도 없는 것이 있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지금까지 온 것, 그것을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아직도 죄의 본성, 출애굽한 우리들이 지금 저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 길 가운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불평과 불만과 원망은 우리들에게 없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 죄된 세상에서 그 노예로 살고 있던 우리들, 그 노예에서 해방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안에 속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눈만 뜨면 이미 벌써 죄를 범하고 있고 핸드폰에 유튜브에 눈이 가 있고 그렇게 봄으로 벌써 이미 죄는 짓고 있고 그렇게 봄으로 인해서 생각 속에 죄를 범하고 있고 그런 죄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드러나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배교하고 나타나는 이 모습 가운데 우리들의 모습을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왜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이런 모습을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느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죄의 종에서 출애굽해서 저 천국을 향해서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과 같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지금 그 노예에서 노임받아서 지금 이들은 저 가나안 땅을 향해서 그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똑같은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이들의 모습과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비교가 될 수 있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만 믿고 찬양하며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 욕심으로 내 주장으로 내가 이 땅 가운데에서 내가 그 모습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살아야 된다고 마음속으로는 다짐하며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나님께 나아가겠노라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세주라고 다짐하고 있지만 나의 삶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 나라 가운데에도 악한 대통령을 세우면 이 나라 가운데 징계할 일이 있기 때문에 악한 대통령을 세워서 악한 쪽으로 이 정세를 이끌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해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잘못된 것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돌이키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보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징계로 지금 이스라엘에게 불을 내렸는데 그들이 바로 무릎 꿇고 모세에게 나가서 잘못했으니 이 불을 멈춰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멈춰주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들의 죄 때문에 나라는 어지러워지고 시끄러워지고 어둠 속에 잠겨지고 죄는 관영에서 죄가 죄인 줄 모르며 살아가는 이 세상이 되려버리는 그 과정 가운데 놓여 있는데
과연 예수 믿는 사람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 모습부터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나의 모습부터,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광야길로 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그 모습을 살펴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족하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즉 족하오리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두가 몇 명이요? 60만 명. 거대한 사람의 떼가 광야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집도 절도 없습니다. 천막 가지고 다니면서 머무는 곳에 그 천막을 치고 그곳에서 잠자야 되고 척박한 곳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평안함이 우리들에겐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세상은 이 광야 같은 세상이라서 아주 척박하다는 것이죠. 죄가 관영이 되어 있고, 그런데 지금 고기를 주겠다고 하니까 이 60만 명에게 어떤 고기를 어떻게 주어서 먹게 하겠습니까? 라고 모세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60만 명에게 고기를 언제까지 먹게 해야겠다고요?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본문을 가지고 이 성경을 왜곡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느냐면요, 이 중동 지역을 성지순례를 가보면 이쪽 지역은 기압이 낮아서 그곳에 날아다니는 새들이 땅으로 곤두박질 쳐서 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에게 메추라기를 준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리고 또 무엇을 주장하느냐면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넜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요. 물이 양쪽으로 갈라져서 물기둥을 세우고 물벽을 세우고 그 사이를 건넜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왜곡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느냐면 길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들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성경이 있는 대로 믿고 성경이 있는 대로 그 사실을 내 안에 진실로 품어야 되는데, 목사들 입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그 목사 밑에서 성경 말씀을 배우고 있는 그 사람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과연 그들은 천국을 가고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그 광야길을 그들은 걸어가고 있을까요? 그들의 주장대로 이야기하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기압이 갑자기 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새들이 날아가다가 그곳에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새들이나 이 두더지나 쥐, 이 들짐승들은요 아주 영악합니다. 그런 것 귀신같이 압니다. 저 중국의 사천에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습니까? 그곳에 있는 두더지, 쥐 전부 다 도망갔습니다. 먼저 미리 알고. 그렇듯이 이 짐승들이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은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기압이 낮아서 그곳에 가면 죽을 줄 아는데 새들이 그곳을 날아갈까요?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그곳에 가면 새들이 떨어져야 될 것입니다. 기압이 낮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왜 안 떨어질까요? 기후가 바뀌었을까요? 바뀔 수도 있겠죠. 환경 파괴를 하니까. 그러나 절대로 이 들짐승들, 날아다니는 새들,
영물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보다 민감하게 먼저 안다라는 것입니다. 기후 변화 이런 것을.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주장한다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있는 대로만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있는 주장대로만 우리는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미래지향적인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저 천국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다가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라고 하나님께 여쭈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하나님의 손이 짧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능력의 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일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언약이 다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능치 못하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입에서 뱉어놓은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세우매. 왜 이 장로들을 세웠을까요? 70명이나 60만 명 중에 70명 장로 세웠으면 그것도 작기는 하죠.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이들이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알아야 남아있는 백성들에게 전한다라는 것이죠. 깊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많은 60만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지금 70인의 장로를 세우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중직자를 세우는 것은 일꾼을 세우는 것입니다.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중직자로 세워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갈 수 있도록 그 중직자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일을 잘 맡아서 순종하며 하나님께 충성하며 나아가는 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25절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어떻습니까? 예언도 하고 능력이 흘러갑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중직자들로서 세움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안 믿는 영혼들을 인도할 수 있는 그 진리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그를 따르며 기도한 결과는 반드시 기적을 보게 되어 있음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마지막 절에 하나님이 장로들에게 임하니까 어떻습니까? 영이 임하신 때 그들이 예언을 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성전 쌓고 와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도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는 말에 속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마가복음 10장 27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입니다. 이는 구원은 사람 편에 있지 않고 하나님 편에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노력이나 수양이나 행위로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신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미래지향적인 믿음을 가지고 과거에 연연하지 않는 그 과거를 뒤로하고 앞만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그의 그 도우심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반드시 구원의 길로 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지향적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광야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체험하면서도 하나님을 끊임없이 불평하고 불만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지금 내가 구원을 얻었고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의 길로 가는 이 길이 축복의 길이고 사랑의 길이고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